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교회는 뭐 하는 곳인가? 오늘 제목을 교회를 주신 것은 예배하라고 주셨습니다. 이렇게 정했습니다. 물어봅니다. 교회는 뭐 하는 곳일까요? 교회는 예배하는 곳입니다. 혹시 불신자나 교회 처음 나오신 분에게 교회에 다녀보신 적이 있습니까? 물으면 대답이 한결같은 대답이 있습니다. 어릴 때 가봤습니다. 어릴 때 가봤는데 성탄절에 가봤습니다. 추수감사절에 갔다 왔습니다. 갔다 와서 다른 건 기억 안 나고 과자 주고 빵 주고 그게 기억납니다. 뭐 이런 소리를 흔히 듣곤 합니다. 교회는 과자 먹는 곳이 아니고 예배하는 곳입니다. 저는 어릴 때 기억하기는 학생 때입니다. 학생의 예배를 시작하기 위해서 찬송을 제가 인도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웃 할아버지, 할아버지는 아니고 지금 생각하면 어른, 그때는 할아버지 같이 보였어요. 예배 시간을 잘 몰라가지고 교회에 오긴 왔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몰라가지고 예배 시간에 중앙 통로로 이렇게 와가지고 야야 앞에 서 있는 저보고 야야 좀 비키라 왜요? 이러니까 하나님 앞에 인사하란다. 그리고 교회 오면 인사해야 되는 거 아는가 봐.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몰라. 내가 이제 무슨 말인지 알아듣고 가만히 서 있으니까 거기 엎드려 덥석 절을 하는 거예요. 이분은 교회 처음 와서 세상 이방 사람들이 하던 제사를 의식하고 절을 공손히 하면 하나님이 좋아하신다, 예의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교회는 뭐 하는 곳입니까? 예배하는 곳입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셨더니 유월절을 지키기 위한 직전이었는데 성전 안이 시장판이 됐습니다. 좀 강하게 말하면 난장판이 된 것입니다. 성전 안에까지 뭐가 들어있냐? 짐승까지 들어오고 장사까지 다 들어왔습니다. 예수님께서 상을 뒤엎으시고 아마 요사이 같으면 카메라를 갖다 대고 예수께서 교회에 분노하셨다. 상을 뒤엎었다. 있을 수 있는 일이냐고 이렇게 보도했을는지 모르겠는데 그래도 교회는 예배하는 곳입니다. 오래전에 한 30년쯤 될 것 같습니다. 어느 날 교회에 설립형 큰 대형 거울이 하나 들어왔습니다. 거울이 들어왔는데 그 거울 밑에 큼지막하게 상호가 적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줄에 똑같은 거울이 또 하나 들어왔어요.
상호가 비슷한 업종을 가진 성도가 나도 한다. 니만 하나. 그래서 당에서 상호를 지우고 두 사람 다 상호를 헌납은 했으니까 지우고 성경 구절을 넣기로 결의한 적이 있습니다. 교회는 어떤 방법으로든지 개인이 이용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 중에 혹시 몸이 불편해서 병 낫기 위해서 교회에 오실 수도 있습니다. 어떤 분은 부모가 교회 다니니까 끌려 교회에 오게 되는 경우도 없지 않습니다. 어떤 이유로 왔든지 교회는 예배가 최우선입니다. 있습니까? 따라해 봅니다. 예배가 살면 내가 산다. 예배가 살면 가정도 산다.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에 교회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냐? 구약시대는 회당이었습니다. 성막이었습니다. 신약시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위해 십자가 지시고 죽으셨다가 사망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시고 40여일 이 땅에 계시다가 못 제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에 오르십니다. 성천하셨다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성천하시면서 너희들이 본 그대로 너희들 있을 곳을 준비하고 다시 너희를 데리러 오겠다. 성천하신 모습 그대로 재림의 주로, 심판의 주로, 만왕의 왕으로 오신다.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내가 떠나고 나면 보고 싶을 텐데 보혜사 성령을 보내겠다. 보혜사 성령은 영입니다. 영, 성령.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는 흔적을 남기겠다. 그 흔적이 뭐냐? 예수님 보고 싶거든. 예수님 만나고 싶거든. 그 흔적이 있는데 그 흔적이 내가 피 흘려 보배로운 피 흘려 세운 지상 교회를 남겨두고 간다. 따라합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흔적이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위해서 죽으셨다. 뭘 보고 하느냐? 교회를 보고 하느냐. 그래서 교회는 학생들에게는 떡볶이도 주고 간식도 주고 필요합니다. 부정하는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선돼야 할 게 뭐냐? 예배입니다. 교회 일하러 오십니까? 청소하러 오십니까? 사람 구경하러 오십니까? 교회 잘 지었다니까 구경하러 오십니까? 교회는 그렇게 오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예배 드리는 곳입니다. 첫째로, 교회는 예배가 최우선의 존재 목적입니다. 교회를 주신 이유는 교회 존재 목적은 예배에 있다는 말입니다. 오늘날 예배가 어떻게 돼간다고 생각하십니까? 인간 중심의 예배는 예배가 잘못된 것입니다. 사람 중심, 시대의 변천에 따라 예배가 변질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어떤 이유로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예배.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된다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앉아 있으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설교를 들으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찬송을 드리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찬송을 드려도 마음과 함께 드려야 됩니다. 설교를 들을 때 정성을 들여서 설교를 들어야 됩니다. 기도할 때도 내 중심의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중심의 기도.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살아있다. 뭘 보고 압니까? 길을 가다가 어떤 사람이 우연히 퍽 쓰러지는 장면을 요사이는 봅니다. 가까이 가서 보면 쓰러지는 순간에 호흡이 멈춥니다. 숨을 안 쉰다는 말입니다. 그때 가까이 찾아간 사람이 옆에 상대자에게 119 신고해 주세요. 그리고 자신은 심폐소생술을 합니다. 숨을 쉬지 않던 사람이 숨을 쉽니다. 살아난 것입니다. 교회는 외형적으로 아무리 아름다워도 사람의 숫자가 아무리 많아도 숨 안 쉬는 교회는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 숨 쉬는 게 뭐냐? 예배입니다. 믿습니까? 교회 호흡은 예배인 것입니다. 모이면 예배하고 예배드리고 능력 받아서 세상에 나가서 전도하는 것, 이것이 교회의 존재 목적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은혜 받으시고 말씀을 받으시고 예배를 드리신 후에 은혜 받았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끝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은혜 받았으면 그 받은 은혜, 받은 축복을 나누어야 돼요. 그게 예배의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예배는 교회의 심장이다. 시작. 앞서 말씀드린 대로 심장이 멈추면 멈춥니다. 심장 멈춘 사람에게 여러분 좋은 옷이 필요합니까? 메이크업 가방이 필요합니까? 좋은 성령차 있으면 뭐해요? 심장 멈췄는데. 외형적으로 화려하면 뭐합니까? 심장이 멈췄는데. 심장 멈추면 얼마 되지 않아 화장시킵니다. 땅에 묻습니다. 끝났다 이 말입니다. 그분이 그렇게 아끼던 메이크업 가방도 메이크업 옷도 좋아하던 성용차도 집도 다 끝입니다. 우리 교회는 이 자리의 성도들이 예배가 제1 목적이 되는 교회 생활이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왜? 예배는 교회의 심장이기 때문입니다. 예배가 살아있지 못하면 외형만 존재할 뿐 실상은 죽은 자로다. 소아시아 7교회를 향해서 실상은 죽었다.
라고 말씀하신 것과 같이 자신의 심장이 뛰지 않는 교회 성도라고 생각해 보셨습니까? 예배가 회복이 안 되면 그렇습니다. 심장이 뛰지 않는 몸의 지체는 죽은 것이므로 죽은 자에게 더 이상 뭐가 필요합니까? 살아있기 때문에 안과도 가고 치과도 가고 옷도 사입고 혹 연세 많은 분에게 자식들에게 엄마 옷 예쁜 거 있는데 사줄게 이러면 내 곧 갈 길인데 필요 없다 이런 분이 있어요. 여러분 곧 가도 예쁜 거 입으세요. 좋은 거 입으세요. 그게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주일에 오실 때 여러분 깨끗하게 샤워하시고 머리 감으시고 얼굴 단장하시고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종교개혁 당시 칼빈이나 루터나 쭈빙글리나 부처나 이런 사람들이 교회를 일으킨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교회 일으키는 데 사용한 도구에 불과합니다. 성경의 흐름은 한결같이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아브라함을 위대하다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모세를 위대하다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여호수아를 위대한 존재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시대에 따라 아브라함을 불러서 서신 거예요. 모세를 불러서 서신 거예요. 여호수아를 불러서 서신 거예요. 예배자로 서임받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조선시대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임금이 민정 사찰을 한번 해야 되겠다. 여기저기 동네를 다니다가 밤이 깊어졌습니다. 왕궁으로 돌아갈 수 없게 되었어요. 그래서 어느 오두막살이 집에 들어갔더니 하룻밤 죄달라고 요청하니까 그렇게 하라고. 저녁상이 들어왔습니다. 저녁상을 먹고 당신은 뭐 하세요? 나는 벌을 치고 있습니다. 벌을 몇 통쯤 칩니까? 한 300통 칩니다. 그때 임금이 생각할 때 나도 고울이 한 300개 되니까 비슷하구나. 당신 나하고 좀 비슷하네. 그리고 임금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벌을 300통 치면 대단하신데 혹시 당신에게 마을 고을을 다스리라 하고 하면 다스리겠습니까? 다스리죠. 그리고 또 말합니다. 그리고 또 말합니다. 마지막에 뭐라고 말하냐? 당신이 혹시 임금하라면 하겠습니까? 이야기를 듣고 있던 벌통을 치는 그 집주인이 일어나가지고 앞에 있는 그 임금인 줄도 모르고 뺨을 치면서 나를 어떻게 보는 거냐고. 내가 역적될 사람 같냐? 나를 역적으로 만들려고 하냐? 그러고 그날 밤 잠을 잤습니다. 다음 날 일어났습니다.
이 임금님이 아침에 떠나면서 하루 잘 쉬었다 갑니다. 서울 한번 오시거든 이시를 찾으세요. 이시. 그 이시조선 때려가지고. 그리고 헤어졌습니다. 어느 날 정말 한양에 가서 이시를 찾으니까 찾다가 찾았는데 임금 궁궐을 찾은 거예요. 깜짝 놀랐답니다. 내가 임금인 줄 알았다면 밤을 어떻게 지켰냐고. 여러분, 이 말씀을 왜 드립니까? 우리가 내 앞에 내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이라면, 하나님이 계신다면, 하나님을 안다면 어떻게 내 마음대로 행위를 하고 내 마음대로 마음이 여기 갔다가 저기 갔다가 집에 갔다가 가스레인지 갔다가 예배 시간에 그럴 수 있겠냐 이 말이죠. 오늘날 교회가 먼저 뭐가 필요할까요? 예배가 회복되는 것이 필요합니다. 교회 안에 오늘 보면 프로그램이 많습니다. 제도가 많습니다. 예전에 약간 후배되는 목사님이 교단은 다릅니다. 이분이 대전에 그 교회를 부임할 때 교인이 300명이었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교회가 5,000명이 모입니다. 대전에서. 언젠가 한번 대화를 하다가 우리 교회는 어떤 프로그램도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부흥됐습니까? 첫째는 예배. 하나 더 붙이라면 기도. 이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에게 필요한 것은 예배가 살면 기도가 저절로 돼요. 기도 억지로 하려고 그러면서 되는지 안 됩니다. 안 돼요. 인간의 힘으로 기도됩니까? 안 됩니다. 고난주간 또 특세가 가까우는데 특세 하루 나왔다가 지구가 흔들리고 말이죠. 일과가 손에 안 잡히고. 왜 그렇습니까? 기도가 뭔지 모르기 때문에. 기도를 체험 안 하기 때문에 그래요. 육체를 가진 사람은 다 똑같이 피곤합니다. 안 피곤한 사람 없습니다. 그건 대전에 이 목사님은 절대로 나는 피곤하다는 소리를 입 밖에 내지 않습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피곤하다는 소리를 절대 못하게 합니다. 아이고 피곤하다. 이러면 피곤해져요. 따라해 봅니다. 하나님이 새 힘 주신다. 큰 소리로 시작. 믿습니까? 그렇게 말해요. 그렇게. 하나님이 새 힘 주신다. 그게 진짜 예배 드린 사람입니다. 오늘 이런 시간에 예배 드리러 나오신 성도 여러분, 육체적으로 생각하면 일주일 동안 직장 생활, 사람에게 치이고 여기 치이고 저기 치이고 피곤하시겠지요. 그러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피곤 안 하다. 하나님이 새 힘 주신다. 새 힘 공급받아 내려간다. 그 힘을 공급받아 내려가면 일주일 동안 승리합니다. 세상을 이깁니다. 환경을 이긴다니까.
여성도님들은 일주일 동안에 직장 가고 일하고 아이고 빨래해야 되는데 집안 청소해야 되는데 제가 말합니다. 청소보다 못한 예수를 왜 믿어요? 예? 빨래하는 것보다 못한 예수를 왜 믿어요? 빨래하는 거하고 예배하고 바꾸실래요? 집안 청소하는 거하고 예배 드리는 거하고 바꾸실래요?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다 함께 합독합니다. 아버지께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어떻게 예배한다?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아오시고 만나십니다. 오늘 이 시간에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다가 영이신 하나님을 배옵는 복된 성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요 기도의 집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주인이요 기도하는 집이다 이 말입니다. 성경은 교회에 대해서 다양한 메타포를 사용합니다. 성전, 교회, 그리스도의 집, 하나님의 집, 성전, 여러 가지로 말입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데 대해서 한 가지 잘못된 오류에 빠지지 않도록 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사용했습니다. 예를 들어 코끼리를 구경하러 갔는데 다리만 만져보고 이야 코끼리 내가 잘 알아. 아는 겁니까? 코끼리 배만 만져보고 코끼리는 이렇게 생겼어. 맞습니까? 코끼리를 먹여보기도 하고 코끼리 코도 만져보고 뿔도 만져보고 다리도 만져보고 배도 만져보고 털이 어떻게 생겼는지 그게 진짜 동물은 구경한 사람입니다. 교회라고 하면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다. 13절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내 집, 내 집, 내 집이라는 표현은 예수님께서 구약 성경을 인용하셔서 하나님의 집을 내 집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말은 교회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어떤 분이 부목사는 뭐 좀 이따 나갈 긴데 뭐 우리가 주인 아이가 한마디로 잘못된 소리입니다. 부목사 나가기 전에 네 먼저 하나님이 해결해 볼 기다. 그걸 모른다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내 집, 내 집. 누가? 하나님의 집.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에요. 하나님의 집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사신다. 하나님이 계신다. 교회 오면 누구를 만날까요? 누구 만나기 위해 오셨습니까? 교회 사시는 하나님. 성도들이 거룩을 회복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집에 사는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집의 주인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거룩하시니 너희도 거룩하거라. 그래서 거룩해야 돼. 하나님의 집에 사는 사람이 다툼 일삼고 분쟁을 일삼고 거짓이 자꾸 보이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멀리 하십니다. 또 교회는 기도하는 집이다. 12절, 13절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엎으시고 그들에게 말씀합니다. 내 집은, 하나님의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교회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집입니다. 성전에 들어오면 먼저 기도하십시오.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은 기도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많이 변질됐다는 소리를 듣습니다. 어떻게 변질됐습니까? 너 교회 헌금 얼마 나오노? 예산 얼마고? 교인 숫자가 얼마고? 시스템이 어떻게 운영되노? 여러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릴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순전하게 전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는 교회, 성도가 될까? 여기에는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변질되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돈으로 천국은 못 사도 돈으로 천국은 못 가도 교회는 얼마든지 갈 수 있다. 이런 말이 돌고 있습니다. 돈이 있으면 직분도 사고 인기도 사는 무서운 배교 시대가 됐다. 이 말입니다. 누구보다 말 잘하면 인기가 있습니다. 그게 어디서 나온 말인지 진짜인지 참말인지 상관없습니다. 말에 매혹됩니다. 여러분, 시장 가보세요. 요사이는 뭐 그런 약장수들이 많이 적어졌습니다만 약장수들, 가짜 약장수 말 잘합니다. 거기 다 속아서 사는 거예요. 우리 임시교회 예배 드리던 장소 옆에 보면 빈 빌딩이 하나 있습니다. 그 빌딩이 아침에 어느 요일인지는 모르지만 아침쯤 되면 구루마를 끌고
제가 거기 뭐하노? 구르마 끌고 열심히 가는 사람, 구르마 끌고 가가지고 한 시간 좀 앉아있다가 나올 때는 휴지 이따만한 박스 하나씩 받아와요. 거기 뭐합니까? 오늘 뭐 했습니까? 제가 물어봤습니다. 뭐 파는 기입니다, 가는 기라. 그래서 할머니들, 할아버지들, 어떨 때는 자식들 모르게 그것 이따만큼 받은 거 저 창고에 집어넣어 놓고 물건을 삽니다. 자식들 알까봐 감추어놔. 나중에 알고 보면 뭐가 날라오는 게 있어요. 왜 그럴까요? 말에 현혹이 되기 때문에. 말에. 여러분 옆에 말이 참말인지 진짜인지 판단할 줄 아는 분별력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혹 선교지 가거나 해외 여행 가면 이 가이드들이 꼭 데리고 가는 데가 있어요. 자기들 수입을 위해서 쇼핑을 꼭 데려갑니다. 데려가면요, 안 사면 문을 안 열어줘. 1시간, 2시간 동안 문 안 열어준다니까 거기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설명하는 말에 속아서 어떤 경우는 100만 원, 200만 원. 바늘 땅 지하에 가면 전국에서 약국이 제일 많습니다. 제가 왔다 갔다 하면서 이 약국들을 한 번씩 쳐다봐요. 쳐다보면 연세 많은 분들이 돈이 어디서 나오는데 카드 안 써. 현찰을 써, 현찰. 현찰을 사가지고 이따만큼씩 사갑니다. 왜 그런고? 왜 그런고? 이유를 알고 보니까 텔레비에 쇼핑하는 텔레비 있잖아요. 거기 보면 연세 많은 분, 이런 분은 이런 약을 먹어야 돼, 이런 보약을 먹어야 돼, 이런 영양제를 먹어야 돼. 여기 다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제가 그런 영양제를 먹지 말라는 말은 안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어요.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육체 속에 자생적으로 회복할 수 있는 기능을 다 심어놨어요. 이 기능을 활성화해 주면 돼요. 기도하고 아멘하고 아멘하고 기도하고 긍정적으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새 힘을 주셔서 그게 회복되게 하는 거예요. 에너지. 미국의 에이브라함 링컨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만일 나에게 도끼를 10번 찍을 수 있는 기회를 준다면 그 10번 도끼를 사용할 수 있는 기회를 8번은 도끼를 가는 데 사용하겠다. 그리고 2번을 이 도끼로 사용해서 해결을 본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기도는 도끼 자루, 도끼 날을 가는 것과 같습니다. 전도도 마찬가지예요. 왜 전도가 안 돼요? 전도가 힘듭니까? 도끼 날을 갈아야 돼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교회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 교회를 주신 이유는 예배 드리라고 주셨는데 우리 예배가 회복되고 예배가 살아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